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과 무관한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또는 제3자의 입장으로 살아간다라고 속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앙 고백 후에 뒤에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 자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열심을 냅니다. 뭔가를 계획합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계획, 사람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무언가를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가만히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 내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 적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함정이라고요. 여러분, 함정이 눈에 보여서 뭔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함정은 뭡니까? 모르는 거죠. 앞에 함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땅처럼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뢰가 대인지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목을 절단시키는 지뢰인데 대인지뢰가 사람 눈앞에 이렇게 뻔히 보여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놨다면 누가 거기에 걸려서 발목이 잘리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겠냐고요? 안 보이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미혹함이,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며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로부터 6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말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나의 말이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겉으로만 포장하고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악한 질투와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나의 탐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의도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반대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사람의 일, 사람의 탐심을 내 마음에 담으면 무엇도 서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왜 타락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변질되어져서 타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가득하면 교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완전하게 속았지요. 그래서 유다는 사단이 준 생각을 뭘로 착각했어요? 내 생각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절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될 것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기도회로 모여서 이렇게 주중에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해보니 쉽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중에 저녁 시간 1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은 쉽습니까? 목회자인 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간다는 것은 부단한 싸움과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절실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다고요. 정말로 거절해야 될 것을 분별하여 거절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무엇만 우리 생각에 가득한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함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연합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과 은혜를 나눠야 될 시간에 뭘 나눠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며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변질되어져도 자기가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고요. 내 생각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거절해야 될 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음란한 영상들을 보기 쉬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튜브를 띄워도 떠오르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말 쉽게 가입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나 혼자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것 자체, 그 일을 시작하는 것들 자체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단 음란한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수많이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움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그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절해야 될 것들을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거절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고 있는데요. 질투, 시기, 분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질투, 시기, 분쟁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 하는 데에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오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어떤 것과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헤어나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들이 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그래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늘 어떤 연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전에 지었던 그 어떤 죄들과 항상 연관지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사단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치고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이 약점이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고요. 게임이 약점이었다면 그것을 치고 들어오고, 다른 어떤 돈과 물질이 약점이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똑같이 넘어뜨려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려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힘입어서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눈땡이처럼 커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 그렇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어떤 부분에서 타협하고 허용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에 대한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포착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기도하는 자에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고 나도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밖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양심을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챔버스 목사님이 추천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대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이렇게 막 열정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 그 정확한 그 부분을 이렇게 찝고 들어오는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막 길길이 날뛰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정확히 나의 마음을 정확히 찝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거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기도회 할 때 제가 반복해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허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